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사 우리의 영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온전히 바라보며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예배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 문도 여셔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닦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다음 한 주간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과 은혜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분주복잡한 우리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경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것 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고통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막아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예배한 식풍성한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온갖 질병과 위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로 연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맑은 공기와 물과 일상생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기를 원했지만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70년 전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감당하며 지역의 등대로서 이곳이 하나님의 기쁨 축복의 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날에도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나가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육부서위에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혼탁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일꾼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주의에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터키와 필리핀의 2분의 화성 선교사님과 15분의 협력 선교사님들 기억하옵시고, 그들이 밟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싹트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 훈련 중에 있는 인국지 목사님 가정 위에도 은혜 내려주셔서 훈련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도들 중에 건강 문제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시고,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에게 엘리야를 찾아주시던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교회에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 또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2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유치, 유년,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및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주일 예배 중에 진행됩니다. 장학위원회가 오전 10시 40분 새가족부실에서 모입니다. 임시당회가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침산제일교회 70년사 편찬 모임이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교회 홈페이지와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과 자신을 위한 기도문을 매주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며 또 오늘 한 주간 살아오며 지친 우리의 마음 소생시켜 주시기 위하여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물질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마음과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예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 함께 모여서 이틀 사흘 하지는 못하고 매주 나누어서 2주째 3주째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수련회와 성경학교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급과 진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를 붙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다음 한 주간도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1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8면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살면서 우리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불공평한 것 같지만 인생이 참 공평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딱 한 번만 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2번, 3번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의 하루,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는 늘 초행길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를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모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모험이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다. 모험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 대신 안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늘 그 자리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고여있는 물은 잔잔합니다. 안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썩습니다. 콸콸콸 흘러가는 강물은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모험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암스트롱,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위대한 발명품들을 만들어낸 에디슨,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모험했습니다. 신앙 성장도 모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바울, 모든 사람들은 다 모험을 했던 위대한 모험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11장은 전도서 전체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쭉 살펴보고 11장에서는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12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근데 11장 말씀에 인생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모험이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고 말합니다. 떡을 물에 던지면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니 던지면 다시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떡이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떡은 사람이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주식, 양식입니다. 떡은 생명을 의미하고 떡은 인생을 상징합니다. 떡을 물에 던져라, 이 말은 너의 삶을 뭔가 네가 의도하지 않는 좀 위험한 그 일에 한번 던지라는 것입니다. 떡을 물에 던져라, 이 말과 비슷한 우리나라 속담을 하나 꼽자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낭비하는 거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시 너의 삶에 더 풍성한 무언가를 네가 찾을 날이 올 것이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떡을 던지지 않고 있으면 그걸 꼭 껴안고 삽니다.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떡인데, 나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남한테 줄 수 없는데,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데, 그리고 꼭 안고 그냥 자기만 배고프게, 자기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던져라, 도로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조금 감이 잡히시죠? 2절 말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그러니까 나만의 삶을 살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꼭 껴안고 이게 내가 먹을 건데, 누구한테도 빼앗기면 안 되는 건데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네 삶을 나누어 보라고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참 많이 있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힘들어하는 그분한테 한마디 위로라도 해줄 걸. 그분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 드릴 걸. 후회할 날 곧 다가오기 때문에 7사람, 8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삶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게 많이 쌓아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쌓아놓는 건 모래성입니다. 파도 한번 치면은 사라져 버립니다. 쌓아놓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더 흩뿌리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복된 삶이고 그것이 더 귀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지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한 고등학교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경남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거창고등학교는 시골 촌구석에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더라고요. 수능 시험을 치면 그 학교의 성적이 전국에 한 4위 정도 된답니다. 3, 4위 정도. 그리고 그 학교 학생의 졸업생, 그러니까 3학년 졸업생이 130명 정도 되는데 90% 이상이 다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절반 정도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에 진학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나? 그 경남 거창이라는 시골 마을에 있는 그 학교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 학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공부를 시키는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부할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거창고등학교의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딱 하나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에 딱 가면 딱 들어가는 출입구 현관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액자에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입니다. 앞에 나와 있죠?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해라. 네가 가고 싶은 데 가지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데 가라. 승진의 기회가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승진의 기회가 적은 쪽을 선택해라.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곳 가지 말고 황부지와 같은 힘든 곳 먼저 선택해라. 사람들이 전부 다 가고 싶어 하는 데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라. 장래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곳, 그곳으로 가라. 한가운데 가지 말고 가장자리로 가라. 만약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계신데요, 만약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훈화 말씀을 하실 때 남들이 다 가는 곳 가지 마라. 높은 데 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데 가라. 사람들이 전부 다 가고 싶어하는 그데 가지 말고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라.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 보내고 싶습니까? 그런 학교에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 거창고등학교는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이 줄을 선답니다. 경쟁률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학생들이 뭐 공부하라 하라 안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뭐 누가 하라는 말 안 해도 1시, 2시까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10계명, 금방 우리가 함께 봤던 그 10계명을 만든 분이 거창고등학교 3대 교장이었던 전영창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그런 또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일적으로 탁탁탁탁 찍어내는 그런 성공한 사람,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나도 그런 삶을 좀 살아보면 좋겠다. 우리 아들, 딸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좀 살면 좋겠다. 뭘 하면 좋을까? 내가 이제 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라도 해볼까? 여러분, 안 하던 걸 새롭게 하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계획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게 뭐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뭘 하고
어떤 결과를 이룰 것인지 우리는 머릿속으로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공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실패할지 우리 머릿속으로 예측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뭔가를 할지 안 할지를 우리는 결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3절과 4절은 말씀해 줍니다. 3절에 보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그곳에 그냥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먹구름이 꽉 몰려왔습니다. 그럼 그 먹구름을 보고 우리는 곧 비가 내리겠다 짐작합니다. 그러나 비가 언제 내릴지 얼마나 내릴지는 모릅니다.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 밑둥이 썩었습니다. 곧 쓰러질 거라는 건 짐작합니다. 그러나 그게 오른쪽으로 쓰러질지 왼쪽으로 쓰러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늘 오늘 날씨가 어떤가? 나가서 씨를 뿌릴까 말까? 오늘 바람이 불어서 추수하기 좀 힘들 것 같아.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아. 그러면 거둘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부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늘을 보면서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는데 오늘 나가서 씨를 뿌리면 씨가 바람에 다 날려갈 텐데 오늘 씨 뿌리지 말자. 그리고 오늘 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이 꽉 껴 있습니다. 아이고 비가 오겠네. 오늘 씨 뿌리면 씨가 빗물에 다 쓸려 내려갈 텐데 오늘도 뿌리지 말자.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씨를 뿌려야지. 여기서 뿌리면 저까지 씨가 날아가서 잘 뿌려지겠네. 나가자. 비가 올 것 같은데 씨를 뿌려 놓으면 물 안 줘도 되겠네. 씨가 더 잘 자라겠네. 나가서 씨를 또 뿌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 둘 중에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안 되는 쪽을 주로 많이 생각하고 안 될 것 같아. 해도 안 돼. 그만둬.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래 해보자.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열어주실 거고 은혜 베푸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혹시 살아오셨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두 가지 질문을 지금 하고 있죠.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너 아니? 엄마의 모태에서 그 태아가 어떻게 뼈가 생기고 자라는지 혹시 너는 아니?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었던 욥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딱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질문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그마치 60가지 질문을 욥에게 쏟아놓으십니다.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땅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아니? 바다의 경계를 어떻게 정한지 아니? 하늘의 별들이 계속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그 별들의 길을 누가 만든지 아니? 새들이 태어나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둥지를 짓는 그 지혜는 누가 줬는지를 아니? 이렇게 60가지 질문을 막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그 질문에 욥이 60가지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욥이 60가지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대답은 뭘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과정과 결과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6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 말은 저녁에도 씨를 뿌리라 이런 말입니다. 아침에 뿌린 씨가 잘 될지 저녁에 뿌린 씨가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하라는 말입니다.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맡기신 그 일을 매일매일 해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내는 것.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에 가서 또 일주일 동안 쌓아놓았던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내일 직장 출근하면 또 일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텐데 그거 해야 되고. 여러분, 얼마나 할 일이 산더미 같습니까?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비가 와도 해야 되고요. 추워도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예측해서 그냥 내 판단에 내가 결정을 내려서 하지 말자, 그만두자,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야, 밑 빠진 동에 물 붓기야, 안 돼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니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해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과정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 결과가 내 생각만큼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마치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헛수고와 같은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밥 짓는 것,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게 헛수고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뿌린 씨앗에 물 주시고요, 자라게 하셔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깜깜한 밤에 한 줄기 빛이 비치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면 우리는 그 긴 밤을 견뎌내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 7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7절에 보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한 줄기 빛이 쫙 비쳐오는데 캄캄하지만 그 빛이 비치는 걸 보면서 그래, 이제 곧 해가 뜨겠지 생각을 했는데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우리가 결국 보게 되며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소망하면서 날씨가 좋든지 나쁘든지, 내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오늘도 하루하루 묵묵히 해내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복된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딱 나서면 우리가 이 믿음을 꽉 견고하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날마다 해가 쨍한 날이면 좋겠죠. 그런데 낮이 오면 밤도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지금은 그래 행복하게 살자, 기쁘며 즐거워하며 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런 내 마음속에 갑자기 캄캄한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얼마나 갈까?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언제 일이 꼬이기 시작할지 모르는데, 만약 그와 같이 나쁜 일이 내게 생기면 어떻게 하지? 안 좋은 일이 갑자기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두움이 밀려오는 것처럼 마음에 우울함이 막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캄캄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무리 그래 힘내자, 열심히 하자, 해보자, 그래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전도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도서 11장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땅 위에다가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런 위대한 모험을 예수님 자신이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했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좀 불안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의 눈을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셔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거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며 지켜 주실 거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시간도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우리에게 모험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그런 모험, 위험한 모험을 하며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정말 이거 다 통과해낼 수 있을까? 이 일을 내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이 시간을 내가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닐까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위험한 모험이 아니라 안전한, 주님과 함께하는 안전한 모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59년 어느 여름날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샤를 블론딘이라는 프랑스 고개사가 그 나야가라 폭포 사이에 줄을 하나를 쫙 쳐놓고는 혼자서 거기를 건너가는 이제 고개를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긴 장대를 들고 혼자서 갔다가 올 때는 안대를 끼고 깜깜하게 해놓고는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뒤로 걸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온 샤를 블론딘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줄을 건너가는 거 보셨죠? 예. 이번에는 제가 한 사람을 업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제가 사람을 업고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샤를 블론딘이 그러면 제 등에 업힐 사람 아무도 눈도 마주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훅. 그때 한 사람이 제가 업히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해리 콜코트입니다. 이 해리 콜코트는 샤를 블론딘의 친구이자 매니저였습니다. 그가 공연을 할 때마다 줄을 걸고 시험을 해주고 그가 공연하는 모든 장면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안전할 거야, 괜찮을 거야. 그리고 캐리 콜코트는 블론딘의 등에 업혔습니다. 그리고는 줄로 두 사람 꼭 묶었습니다.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일생일대, 아니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나야가라 폭포 그 위를 외줄로 건너갈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얻겠습니까?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 내가 건너갈 줄로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내 등에 업혀서 건너갈 사람 나오세요 하는데 그게 정말 일생일대에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모험이 될 거고 경험이 될 거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험입니다. 인생에는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초행길을 다닙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험입니다. 모험을 생각하면 우리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또 있을까?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놓고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등에 업혀 건너갈 사람, 나와 함께 위험한 모험이 아니라 안전한 모험을 해볼 사람,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만나는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모세, 그리고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이런 모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 안전지대를 떠났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조상으로부터 계속하여 물려 내려오는 그 땅에서 농사짓고 아무 불편함 없이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곳으로 너 나와 같이 가겠니?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부름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그럼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선뜻 따라 나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등에 엎혀서 그 폭포 위를 건너간 게 아닙니다. 두렵습니다. 내 모습 보고 상황을 보니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크신 주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주님, 내 계획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험을 주님과 함께 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까? 주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주님,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자녀도 정말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 받으면서 그냥 혼자라도 행복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성공, 복된 삶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과연 그게 복일까요? 늘 똑같은 매일매일의 반복적인 삶, 지루하고 따분한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나와 함께 모험해보지 않을래?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한 발자국만 넘어서면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쳐놓은 그 안전한 안전지대에 머물러서 그냥 오늘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별일 없이 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도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걸음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서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더 주님의 등에 바짝 엎드릴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모험으로 우리를 주님께서는 초대하시는 시간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삶에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우와, 인생이 정말 스펙타클하다. 우와, 인생이 정말 익사이팅하다. 혹시 이런 경험 한 적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착착착착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때가 아닙니까? 그와 같은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여서 너 한번 떠나보지 않을래? 너의 삶을 한번 던져보지 않을래? 나를 믿고 한번 따라오지 않을래? 내 등에 한번 엎혀보지 않을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모험에 초대를 하실 그 순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일, 주님, 내가 주님 믿고 나가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일, 지금도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일을 보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익사이팅하구나, 우와 주님, 이와 같은 감격이,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대 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그 안전한 모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위대한 모험,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다루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다루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위험한 모험길이 될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내 등에 업히지 않을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안전한 모험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늘 구하는 것, 주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며 기뻐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늘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정말 오병이어와 같을 뿐입니다. 주님, 너무나도 작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고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지를 좀 보여주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과 함께 안전한 모험, 그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전 세계 곳곳에 터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규승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가는 길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널 위해 일하시네. 주 너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